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104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7장 6절 말씀부터 몇 절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6절 말씀입니다. 7장 6절입니다. 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천이요. 7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영적 납달리 지파, 예, 전 세계의 영적 납달리 지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믿음의 4단계가 12,000명이었다. 그래서 영적 납달리 지파가 뭐하는 지파냐? 예, 여기 보는 것처럼 배에, 예, 그 노인 암사슴이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나오죠.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제 자유분방한 사고를 가지고 사회에 자기가 필요한 곳에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가 뭐 귀족이나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가서 일을 하면서 섬기고 보람있고 만족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그 귀족으로 태어나면 귀족만 지키려고 하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다 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게 납달리 지파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보면서 이게 납달리 지파가 뭐 하는 지파입니까? 그러니까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다. 여기 나오죠. 손바닥. 예,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사회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자기의 주어진 자리를 가지고 많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것인가. 아마 그거를 판단하는 판단력이 있다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그 석가모니 있잖아. 석가모니.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하면 양녕대군 맞죠? 세자였다가 스스로 세자직을 고사하고 물러나 앉았던 그런 사람. 물론 양녕대군이 좀 그런 술 마시고 좀 기집질 하는데 좀 타락하기는 했지만 그 태어난 기질 자체가 어떻게 자기가 뭐 귀족이든지 말든지 아니든지 간에 자기가 어떤 일할 수 있는 사회에 그 일하고 싶은 자리에 가서 섬기고 일을 할 수 있는 어디 틀에 매이지 않고 그런 신분이나 귀천을 가리지 않는 그런 기질과 성향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런 기질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 납달리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납달리 지파 나와 있는 구절이 2구절밖에 안 돼요. 좀 풍성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돌을 닦는 사람, 수도사,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아버지 수도사들도 납달리 지파인가요? 아닙니까? 수도사들도 납달리 지파입니까? 맞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어. 제가 볼 때는 수도사들, 이제 이런 사람들 세상에 자기가 뭐 귀족이었든지 뭐 학자였든지 뭐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든지 뭐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든지 그거를 다 벗어 던지고
자기가 도를 찾고 추구하기 위해서 그 이제 수도사들끼리 모여서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도 납달리 지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좀 목사나 스님이나 사제 이런 사람 있죠. 신부. 그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납달리 지파거든요. 그 뒤에 나옵니다. 신명기에 보면 나오는데 일단은 창세기 49장 21절에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1절입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스입니다. 노인. 그래서 자기가 뭐 영국의 뭐 왕세자 뭐 그런 거라도 어떤 틀과 규제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규형에 딱 이렇게 형식된데 그 틀을 따라서 노인 암사슴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거는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냥 자기 기분 가는 대로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왕족이든지 뭐 귀족이든지 뭐 재벌이든지 간에 어디에 가서도 부쳐먹어 사는 거예요. 마트에 가서 종업원으로 재벌로 태어난 사람인데 그걸 감추고 마트에 그 알바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지파 사람인 거지. 굉장히 그 큰 사람 있죠. 어떤 데도 매이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 그래서 노인 암사슴이다. 암사슴을 묶고 나면 죽어버리죠. 이 풀어놔야 돼. 풀어놔야 좋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그 사방의 이름을 날릴 수 있습니다. 예, 그 전형적인 인물이 이제 역사적으로 석가모니. 우리나라의 양녕대군. 그 석가모니도 어떻습니까? 그 왕자로 태어나서 이제 그 왕직을 물려받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어때요? 저 서민들에게 가서 나는 그냥 봉사하고 섬기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 이게 자기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그게 좋은 겁니다. 그냥 그게 좋은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석가모니가 많은 그 인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고 선한 삶을 살았죠. 근데 마지막 이제 석가모니가 처음에 고생하면서 섬기러 갈 때는 제자가 많이 생기고 석가모니파 해가지고 그 뭐 학파 같이 가르치는 도를 가르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많이 생기고 제자가 많이 생기고 나니까 권력화되어서 타락하고 썩은 거야. 오늘날의 교회도 큰 교회들도 다 그렇게 됐죠. 살아있는 믿음은 없죠. 전부 지옥 가잖아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이 지옥 간다고 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그러십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기분이 나빠도 아버지께 기분 나쁘다고 하세요. 큰 교회에 있는 사람 40~50%도 구원받기 어렵죠. 근데 큰 교회도 큰 교회 나름이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나중에 한 40~50% 정도 구원받는 것 같더라고. 여쭤보니까. 그때 제가 마이크 잡고 여쭤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10만 명 된다는 그 부산에 집회 내려왔던 그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 500~600등 정도 된다고 사도 중에서 500~600등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거죠. 한국에서 그 지금 김민영이 다음으로 아버지 그 목사님보다 믿음 더 좋은 사도 목사님이 있습니까? 한국에. 없습니까? 있습니까? 이거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 뭐 선교사로 나갔던 사람 중에 사도 목사님 중에 그 목사님보다 믿음이 더 좋은 등수가 더 높은 사도 목사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여쭤봐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대한민국 사람 중에는 그 서울에 있는 10만 명 되는 그 500~600등 그 목사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여쭤봤을 때는 딱히 대답이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500~600등이면 등수가 굉장히 높은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퀴즈.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은 몇 등입니까?
아, 2, 300등. 아버지 하나님이 주기철 목사님 2, 300등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와,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제가 주기철 목사님 몇 등입니까? 그러니까 2, 300이 싹 떠오르네요. 맞는 것 같아요. 마귀는 아닌 것 같아. 와, 주기철 목사님이 2, 300등이나 됐네. 그러면 등수가 높은 거죠. 엄청 등수가 높은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이 제일 그 김민영이 다음으로는 역사적으로 6천년 동안 1등이겠습니다. 그죠?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 맞을 것 같은데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네. 주기철 목사님이 김민영이 다음으로는 대한민국에서는 그러면 김민영이가 있으니까 김민영이가 1등이고 대한민국에서는 그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입니까? 맞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까 싶어. 대한민국에서요. 세계에서 말고 모세 누구냐 엘리야 아브라함 모세는 안 받겠습니다. 이 3위는 김민영이 다음으로 2, 3, 4등인 것 같아요. 예, 이 3명은 안 바뀐 것 같아. 제가 늘 물어봐도 사도 요한도 4, 5등이라고 하시고 신고약 합쳐가지고 그리고 에녹도 4, 5등이고 그 다음에 노아가 이제 6, 7등 6, 7등인데 사도 바울이 6, 7등이니까 이것도 아버지가 한번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 아버지 이거 한번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지금 안 알려주십니까? 아버지 그러면은 제 다음으로 엘리야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고 모세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에녹입니까? 요한입니까? 요한입니까? 요한인 것 같아. 그 요한 다음에 누굽니까? 에녹입니까? 아 지금은 잘 안 나오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아직까지 섣부른 것 같으니까 물어익어서 아버지가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어. 확실하게 잘 모르겠네. 하여튼 아버지가 신고약 합쳐가지고 사도 요한이 4, 5등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김민영이 때문에 에녹이 밀려서 5, 6등이 됐습니다. 5, 6등. 예. 근데 하여튼 사도 요한과 에녹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5등이 나오고 6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노아와 사도 바울이 또 삐까삐까 하네요. 노아가 지금 6, 7등이고 사도 바울도 6, 7등이라고 하시니까 요 두 사람 중에서 6등에서 7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 8등이 다윗이고 8, 9등이 다니엘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겠는데 예, 대충 뭔 말인지는 아셨죠? 예, 아버지가 확실하게 등수를 안 잡아주셔서 그렇지 예, 그거를 아버지가 개괄적으로는 안 해주신 거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만 순서만 정해주시면 돼. 4등이 지금 5등이 4등까지는 모세까지 됐지. 이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엘리야하고 아브라함하고 모세는 밀리지는 않은 것 같아. 신고약 합쳐가지고 김민영이 다음으로 2, 3, 4등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5, 6등이 요한이냐 노아냐 그리고 6, 7등이 다윗이냐 사도 바울이냐 이제 요거 가지고 그 좀 헷갈리는 거지. 나머지는 헷갈리는 게 없습니다. 그죠? 나머지도 이제 스테반 집사님이 11등에서 12등이라고 하셨지. 이거는 정확한 100%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을 신구약 합쳐가지고 스테반 집사님을 10등에서 11등이라고 하셨고 베드로를 11등에서 12등이라고 하셨습니다. 신구약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11등, 12등 되는 사람이 저기 이제 욥, 엘리사, 욥, 사무엘 이제 구약에 요 사람들 중에서 이제 등수를 낀가 넣어 주시면 그것만 하면 되는 거지. 아예 아버지께서 그거를 개괄적으로
안 해주신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말씀드리고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으니 아버지께서 나오셔서 해주신다고 하실 때 하면 됩니다. 일단 뭐 1, 2등 등수가 밀리지만 다 알고 있잖아. 누가 몇 등인지. 예, 1, 2등 그 차이로 알고 있는 것 뿐이지 누가 몇 등인지는 다 이미 나와 있으니까. 예, 어디 그래서 뭐 하다가 그랬니? 예, 그래서 노인 암사슴이다. 노인 암사슴. 예, 그만큼 격식이나 형식이나 틀에 석가모니 이야기하다 그랬죠. 그래서 석가모니가 이제 그게 권력화되고 그 세력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 물이 썩어요. 그렇게 하기 전에는 안 썩는데 살아있는데 어떻게? 세력화되고 권력화되고 유명해지면 물이 썩습니다. 물이 썩어요. 대부분 큰 교회들이 그래서 다 썩어서 구원 못 받죠.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그 5, 600등 되는 그 목사님 이야기하다가 주기철 목사님이 2, 300등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 와, 등수 높네. 주기철 목사님. 제가 그렇게 높을 줄은 몰랐네. 그래도 한국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가슴이 좀 벅차네. 2, 300등이면 나하고 별로 많이 차이가 안 나잖아. 2, 300등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가슴이 좀 벅차네. 천국에 가면 주기철 목사님은 좀 설레이는 마음으로 만날 수 있겠네요. 2, 300등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마귀가 속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5, 600등 된다고 하신 7, 80 넘은 부산에 집회 오셨던 그 목사님도 지금은 5, 60% 정도가 구원받지만 어떻게? 나중에 10%, 20%, 4년 뒤에 부끄러운 구원 1단계에 있는 사람은 하여튼 간에 위험해. 쭉 끌려 내려가서 아버지 하나님이 10%에서 20%가 더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야. 4년 뒤에. 지금은 죄에 걸려갖고 있는데 그 선이 있습니다. 선이. 이게 딱 우리 인생선이라면 여기가 이제 구원선이야.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0점 몇 살 이제 이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인데 지금 부끄러운 구원 1단계에 처한 사람들은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몇 달 반에 이 선을 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마음에서부터 성령과 물과 피를 믿는 믿음이 딱 꺼져버리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껍데기로 수십 년간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걸 배반하고 떠나갔기 때문에 짐짓죄가 되어서 더 이상 사함을 받지 못하고 이게 딱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 마음에서부터 믿는 예수의 피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래도 짓밟았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예수의 피를 믿는 성령의 기름 등불이 완전히 소멸되고 딱 꺼져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껍데기로 쭉정이로 가라지로 영적으로는 확연하게 그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수십 년의 기회를 주지만 짐짓죄를 선택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완전히 버립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7배나 77배나 더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수십 배의 그런 사랑을 베풀어주고 기회를 주었는데 그 사랑을 짓밟고 마귀 사탄이 달콤하게 불어넣어주는 가라지를 믿고 따라가 마귀 사탄의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안 믿는 기회를 주지 않은 안 믿는 사람보다 어떻게 7배나 77배나 더 악한 사람이 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개 짐승 새끼가 된 겁니다. 요즘 목사나 뭐 그런 교수 뭐 할 거 없이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다 변질되고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도 하나님이 여쭤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50에서 60%가 그 교회가 수만 명 이상 5, 600등 된다고 하셨던 부산에 집회 내려오셨던 그 7, 80 넘으신 그 담임 목사님 그 교회 5, 60% 지금 구원받지만 어떻게? 4년 뒤에 주님 재림하실 때 10%에서 20%가 더 내려간다 그랬지? 40%, 50% 구원받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6, 700등 된다고 주님의 본체가 옮겨가셨던 것 같은 그 목사님 교회도 그랬지? 제가 여쭤봤잖아 마이크 잡고. 지금 현재 그 교회도
5, 60% 정도가 구원받지만 나중에는 4, 50%도 구원받기 어렵다. 그거는 성령 충만한 교회라서 그런 겁니다. 큰 교회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 안 합니다. 자, 그것도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뭐 60만 명입니까? 70만 명입니까? 거기도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버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거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맞는 것 같아. 한 4, 50% 구원받는 것 같아.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충만한 교회라면 충만한 교회인데 이제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아니야. 조금 충만한 교회야 말하자면. 그럼 아버지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4, 50%가 맞다면 대부분 다 지옥 가는 건데 4년 뒤에는 몇 %? 3, 40%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 4년 뒤에는 3, 40% 지금 떠올라. 제가 여쭤보니까 3, 40이 떠올라 마음속에서.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까? 맞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가망성이 있어. 3, 40%. 지금 4, 50% 이게 맞다고, 이거는 아버지가 마음에서 맞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3, 40%도 떠오르는데 교만을 막기 위해서 확인을 안 해주시는 건지 마귀가 4, 50% 그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4, 50% 밖에 구원 못 받는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 여쭤봤을 때 그거는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4년 뒤에는 몇 %나 구원받습니까 했을 때 3, 40%가 떠올랐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맞는지 안 맞는지 여쭤봤을 때 그걸 모르겠는데 가망성은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터무니없지는 않고 그것도 이제 아버지가 확인을 해주실 거야. 그리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4, 50%밖에 아버지께서 이거는 맞는 것 같아. 교만을 막기 위해서 이제 3, 40% 그것도 맞는데 대답을 안 해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마귀가 속였을 수도 있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뭐 70만 명입니까? 80만 명입니까? 4, 50%만 지금 현재 구원받는다는 거야. 그러면 어때? 4년 뒤에는 10%에서 20%가 더 내려가니까 10%에서 20%가 더 내려가니까 3, 40%라는 그게 말이 가망성이 있잖아. 지금 아버지가 확인은 안 해주시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들이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굉장히 충만한 교회는 아니지만 능력도 나타나고 병이 치료되는 그런 교회잖아. 그런데도 그 교회의 구원받는 퍼센테이지가 그거밖에 안 된다고 하시잖아. 지금 이걸 보고 여러분이 좀 느끼는 게 없냐고. 제가 지금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는 거는 너그 목사님들이 잘 안 해. 감사하네. 그 마음을 지키라고. 또 귀신이 불어넣으면 김민영 전도사 거짓말쟁인갑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마음을 지켜라고. 성령님이 주신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요즘 이제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만 딱 뚫는 기도 그거 아버지께 골방 기도를 하시면 그 마음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같이 저하고 저도 아버지 하나님이 요즘 하루에 한두 시간 기도 시키셔서 기도도 시키는 만큼만 하면 된다. 안 시키는데 많이 하는 거 그것도 믿음이 아니고 많이 시키는데 안 하는 그것도 믿음이 아니다.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다.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시키는 만큼만 딱 하세요. 1시간 시키는 사람에게는 1시간 시키고 다른 거 시킬 게 있기 때문에 안 시키는 거지. 다른 거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싶다고 셀이 자기 높이고 있는 거 그거는 신앙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내려간다. 김민영이처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아예 안 시키잖아. 김민영이는 그동안은. 지금은 왜 기도를 시키는지 그건 모르겠어. 그동안은 김민영이를 기도를 10몇 년 동안 그냥 기도 안 시키잖아. 완전히 망가뜨려 놓잖아.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 올라간다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대. 너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전도하러 다닌다고 신앙이 올라가는 게 아니대.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의 피가 높이고 성령님이 높여지고
그 외에는 전부 다 그거는 너그 노력과 너그 너그 자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믿음을 아예 무너뜨리는 거다. 그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한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믿음 내린 문가 뜨리는 겁니다. 그거 자기 자랑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무너뜨리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믿음이 쑥쑥 올라가.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그런 교회들이 다 구원받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10만 명이면 60만 명, 70만 명이면 뭐하니? 다 지옥 가는데. 다 지옥 가는데 그 성도 많으면 뭐하니? 그래 지금 중요한 거는 한 영혼을 살리는 거 아니겠니? 너나 나나 김민영이나 지금 이거 듣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나 대부분의 지금 교회 다니는 것들이 80% 이상 지옥 간다고 아버지께서 그러시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살리는 거거든. 이건 지금이 바로 이제 이삭죽기라고. 대부분의 사람이 수십 년간 예수 믿어서 인간 경작이 거의 다 끝났고 짐짓죄를 선택한 사람은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완전 버립니다. 그래서 회개도 안 시킵니다. 그냥 껍데기만 쓰고 그냥 지옥에 버립니다. 바깥 어두운 데 던졌다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이렇게 갈리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육신이 있을 때에는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옥에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마귀 사탄에게 마음이 돌아간 사람은 그 육신의 즐거움에 쭉 빠져서 거기에 젖어 잠겨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기를 바라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소리치고 외쳐도 빠져나오기를 바라지가 않아요. 거기에 젖어서 그런 그 육적인 정욕에 물들어 탐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권력, 그 다음에 돈 부스러기, 떡 부스러기, 그런 야욕, 욕심, 그런 탐심, 쾌락, 정욕, 자기를 높이고 싶은 이생의 자랑. 그런데 다 이렇게 물들어져 영혼과 양심을 다 팔았기 때문에 빠져나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도 자기가 진심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면 우편 강도처럼 마지막이라도 진짜 이 선, 구원선 여기로 흘러 내려갔더라도 마지막 한 영혼이라도 진심으로 죄를 다 버리고 돌이키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수천억 경년 동안 절대 끄집어내 주지 않고 요한복음 5장입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정확하게 부활의 몸을 입어야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혼이 부활의 몸을 입고 지옥에 가더라도 가기 때문에 영원히 사라지고 소멸되고 죽지 않습니다. 수천억 경년 동안. 그래서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여러분이 그거를 갖다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 끔찍한 곳이고 거기는 쉬는 시간이 단 1분 1초도 없습니다. 수천억 경년 동안 그대로 타 죽어야 돼. 그대로 타 죽으면 또 몸이 또 새로 생기고 또 타 죽고 또 타 죽고 그거 한번 여쭤봐야지. 아버지 그 지옥에 부활한 몸을 입고 떨어지면요. 불과 유황못에 살라지면요. 그 하루가 지나면 천국에서는 하루가 1000년인데 하루가 지나면 몸이 다시 생기나요? 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타 죽고요. 또 타 죽고 하루가 지나면 몸이 다시 생기나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저는 그런 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맞는 것 같아. 아버지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손상을 받으면 재생이 되나 봐. 그래야 고통을 받을까 아이가 임마. 지옥에 갈 때 임마. 그러면 한번 사람처럼 임마 재생이 안 되고 타 죽은 대로 있으면 임마 고통도 못 느낄까 아이가.
근데 부활의 몸은 재생이 되나 봐요. 자동적으로. 그 아버지 그러면 그게 맞다면 1000년마다 한 번씩 천국에서는 하루가 1000년이니까 지구의 시간으로 한 1000년마다 한 번씩 이제 재생이 되는 거죠. 예, 아닙니까? 맞는 것 같아요. 예, 맞는 거 맞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지를 너가 알아야 된다. 그 지옥에 가는 불못에 가는 사람은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냐면 예, 죽음의 4~5배의 고통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정신적으로 엄청난 끔찍한 일을 어마어마하게 겪으면서 짓밟히고 있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죽음의 2~3배의 고통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2~3배의 고통이 24시간 몸을 자갈자갈자갈 하면서 1000년마다 그 피부가 다시 재생이 되어서 살아나서 다 죽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유황못은 어떻느냐? 유황못은 그거보다 7배나 더 뜨겁습니다. 고통이 죽음의 20~30배의 고통이 있습니다. 1분 1초도 꺼주지 않습니다. 불이.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고함 소리도 못 내고 숨도 못 쉬고 가만히 있어요. 유황못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20~30배가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무적행에 그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유황못보다 4~5배가 더 고통스럽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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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까? 아, 이거는 대답을 안 하시네. 아버지 이거 무적행. 무적행이 있기는 있죠. 아닙니까? 아닙니까? 예. 아버지 이거 대답을 안 하시네. 아버지 그 무적행이 그 있는 게 맞다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는 게 맞다면 좀 알려주세요. 고통은 어느 정도 되는 거 그때 그 유황못보다 4~5배가 더 고통스럽다고 제가 그때 마귀한테 쏘갔는지 아버지가 해주신 건지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유황못이 그 있는 게 맞다면 어느 정도 고통을 받으며 죽음의 몇 배의 고통을 받으며 그리고 유황못에 실제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지 있다면 그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예,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실 때에는 예, 이렇게 여쭤봐야 돼요. 저는 유황못에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예, 그 유황못이 아니고 무적행 5차원에 예, 5차원의 무적행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예, 이렇게 해야 이렇게 여쭤봐 놔야 확실하게 답을 알아낼 수 있어요. 솔직하게 여쭤봐야. 예, 아멘. 예, 또 뭐하다 그랬냐? 그 500~600등 되는 그 목사님 교회에 그 구원받는 퍼센테이지가 결국에는 현재가 50~60%지만 30~40%, 40~50%밖에 구원을 못 받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그 교회 나와가지고 구원도 못 받는 거 그거 뭐 때문에 그 교회 다니죠? 그래 그 전부 다 그게 자기의 그런 내가 복음의 자기 자랑에다가 자아도취와 착각의 늪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천국에 또 가기도 어렵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고 천국에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간다면 여러분이 부끄러운 구원이다 1단계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는 예,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커다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도 못 받고 지옥에 버려질 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요. 목사님들이라고 해도 지옥에 다 대부분 지옥에 버려진다고 하시죠. 70~80% 이상.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자기가 휴거가 되는지 휴거가 안 되는지도 모르죠. 80% 이상이 교회 다니는 것들이 휴거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얘들은 모르잖아요. 저거 자도치와 저거 자도치와 착각의 늪에 빠져가지고 그거를 믿고 따라가다가 소경과 그런 그게 돼가지고 구덩이에 빠져서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어디 간다 부끄러운 구원이다 1단계다
이렇게 알려줄 때 여러분이 그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이 지금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천국에서 자기의 직분이 뭔지, 천국에서 자기가 뭐 더 집이 있는지 없는지, 부끄러운 구원인지 1단계인지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뒤통수 맞고 지옥에 버려지는 것보다 어떻게 지금 사실을 듣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게 더 낫지 않겠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큰 교회 뭐 60만 명, 70만 명 된다는 교회들도 다 구원받는 사람은 잘 없는데 3, 40%, 4, 50% 구원받아가지고 6, 70만 명 중에 그러면 수십만 명이 다 지옥 간다는 거 아이가? 그러면 교회 나와가지고 뭐 하노 그거? 교회 나왔다가 앉아있으면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목사님들이나 얼굴을 보고 좋아하지 그거 안 좋아하거든 하나님은. 그 차라리 교회 안 나오고 죄 지으러 당기다가 지옥에 가면은 슬피 울며 이빨이라도 안 갈지. 슬피 울며 야 너 그 조용히 해라. 너 그 저 다 계산한다. 아버지 지금 그 비를 많이 내리는 시끄럽죠 여러분. 저 새끼 저게 비를 아까 내가 막 욕을 하고 제가 좀 이렇게 했더니 조용히 하더니 저 새끼가 설교하는 틈에는 제가 저 새끼한테는 신경 쓸 틈이 없잖아요. 그 아버지께 관리를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아버지 제가 설교를 해서 저기 용들이 내리는 건지 어떤 새끼가 내리는지 모르겠는데 저 새끼가 지금 설교하는데 시끄럽게 굴고 있네. 아버지 저 새끼 좀 조용히 하게 해주세요. 제가 저 새끼한테 신경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너 이 새끼 너 나중에 보자. 너 행한 대로 갚아준다. 딱 조용히 해. 제가 놔둬버리라 저 새끼 좀. 예.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나요? 그 교회 가가지고 뭐하니? 그 목사 그만두고 죄 짓다가 지옥 가는 사람은 그래야지 나중에 슬피 울며 이라도 안 갑니다. 왜 슬피 울며 이를 갑니까? 사람의 얼굴을 보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나오기 때문이죠. 사람의 얼굴을 보아주는 것처럼. 그리고 목사님들이 얼굴을 보아주니까 하나님도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은 마음 중심에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보고서 구분을 하는데 아멘. 하나님은 그거를 보고서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부터 진짜 네가 내 아들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냐, 내 아들의 피가 흐르고 있냐 그걸로 구분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의 그런 내가복음적인 자아도취와 착각의 늪에 빠져가지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장로, 권사, 집사라고 목사라고 다 구원받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는 마귀 사탄의 가라지와 쭉정이와 껍데기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교회 댕긴다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 모양 그 꼴을 사탄의 교리를 믿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 한 영혼이라도 깨우고 다시 살려서 부끄러운 죄에서부터 죄를 짓는 사람은 무조건 지옥입니다. 예, 죄를 짓는 사람은 무조건 지옥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마귀의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게 그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의 아들이 되어가는 거고 점점점 마귀의 가라지를 받아들이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취하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하면서 점점 그런 마귀가 넣어주는 타락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마귀가 넣어주는 타락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마귀의 그런 타락을 따라서 마귀가 넣어주는 가라지를 믿고 따르게 돼 있어요. 마귀의 가라지를. 그래서 마귀의 가라지를 믿고 따라가니까 성경도 이제 거짓으로 넣어주는 자기 도취와 자아 도취와 착각으로 성경을 그렇게 풀고 바라보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이제
자기 편리한 식으로 지금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변질됐고 마귀 사탄의 그런 논리와 그런 학설을 다 받아들여서 성도들에게 다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도 양심에 성령님이 탄식하는 소리를 간단하게 무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 가면 죄를 지어도 되니까 회개만 해라 회개만 해라 그런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를 믿고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목사들도 다 대부분 지옥 가는 거고 성도들도 다 지옥 가는 거고 그래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뭐합니까? 차라리 주일날 빵집에 가가지고 빵이라도 하나 사먹는 게 낫겠네. 그리고 자기가 지옥에 가는 거를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나서가지고 너가 지옥 간다. 목사들 대부분 다 지옥 간다. 그렇게 살지 마라. 마음 양심을 찾고 마음에서부터 예수 피가 믿어지는 그 믿음을 찾고 성령의 탄식을 더 이상 성령님을 소멸하지 마라. 그러면 영혼이 버림받는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그리고 진짜 믿어볼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취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마귀 사탄의 그런 정욕의 포도주에 취해서 살아요. 술 취해서 산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개념과 정욕의 가라지에 그 개념에 붕 떠서 취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 자기들이 다 지옥 간다는 것도 모르잖아.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지옥 가고 목사들도 대부분 다 지옥 간다고 하시니까 너가 그런 식으로 너가 영혼을 팔고 양심을 팔면은 영혼이 팔려가거든요. 양심을 팔면은 영혼이 팔려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타락해서 마귀에게 영혼을 파는데 영혼이 안 팔려가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과 지켜주는 손길을 다 떠나서 죄지어로 떠나갔잖니.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죄 짓는 도구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다 떠나갔잖냐. 성령의 기름을 거의 다 소멸했잖냐. 그런 배신을 배반을 네가 선택했기 때문에 마귀가 너를 주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네가 양심과 영혼이 다 팔려가고 가라지 믿다가 그렇게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되고 마음에서부터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의 옷을 다 빼앗겨서 구원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고 네 마음속에서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을 소멸하고 그 양심을 타협하고 팔아먹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거를 알리고 전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목사님들은 대체 뭘 전하고자 하십니까? 그게 목사입니까? 아니면 지옥에 끌려가고 아버지 하나님은 큰 교회들도 대부분 다 지옥 간다고 하시고 목사들도 대부분 다 지옥 간다고 하시고 구원받는 20% 중에도 7, 80%가 집도 절도 없는 1단계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시는데 이 사실을 알려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깨어나게 만들어가지고 다니엘서 12장처럼 절망에 처해 있는 죽어가는 사람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런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종이고 목사요 성도라서 이뻐하심을 받아 상급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양발떡 걸치고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지옥에 가든 말든 나도 내 죄짓기 바쁘다. 나도 내 죄짓고 천국에 갈란다. 그렇게 타락한 생활과 삶만을 일관하면서 사람들이 영혼들이 전부 다 멸망으로 지옥 가도록 방치해 두는 것이 목사요 성도요 소임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소임이겠습니까? 그 소임을 해야 상을 받지요. 목사요 성도로 세웠으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있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영혼 구원. 대부분의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되었고 목사들도 대부분 다 지옥에 가게 되었다고 하시니까 그걸 전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돌이키게 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할 때 그때야 주의 종으로서의 도리와 소임을 다하는 것이고 성도로서의 도리와 소임을 다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뭐 상 받을 게 뭐가 있겠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도로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시기나 하겠어요? 쳐다보시기나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믿음이 올라가고 신앙이 올라간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이, 제가 이제 성추행하고 막 그렇게 다닐 때 할머니들이 이렇게 성관계를 못하고 그럴 때 나는 할머니들하고도 성관계를 해주겠다. 외롭고 이렇게 그런 할머니들을 내가 위로해서 기쁨이 되어 주겠다. 물론 그거는 변태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때를 말하는 거지. 지금은 제가 그런 거는 일체 안 합니다. 나중에 천사인들이나 좀 붙여주시면. 순결한 그런 동료 중에서 한 번이라도 몸이 더럽혀진 그런 사람은 저는 일체 못합니다. 이제 성령님이 이제 제 안에 본체가 완전히 하나로 이제 되셨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일체 못해요. 만약에 그런 걸 하려고 한다면 순결한 일체 더럽힘이 없는 그런 천사인 동료 중에서, 내 종들 중에서 좀 취해서 하는 거지, 그런 거는 일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 변태치 안으로 살아가게 하실 때 할머니들이라도 이제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그들의 어떤 좀 위로를 위해서 한번 내가 박아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이제 제가 저질 변태로 살아갈 때에 그런 일이라서, 근데 여러분 교육시키는 데는 효과적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목사 성도 할 거 없이 조금이라도 연계하고 셀이 쳐받고 싶어 하잖아.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그런데 김민영이는 어때요? 아버지 하나님이 박아주라고 하면 할머니들이라도 내가 박아줘야 되겠다. 권사님들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잖아. 그러면 누가, 물론 이거는 이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명령을 김민영에게 내린 건 아닙니다. 내린 건 아닌데 마음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할머니들이라도 박아주라고 하면 나는 박아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그런 도구가 돼야 되겠다. 성관계에 있어서도 마음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김민영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신앙이 빨리 진급을 하겠나? 안 그러면 너것처럼 육신의 세경이나 쫓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나 쫓고 연계하고 처박으려고 하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그런 새끼들이 신앙이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신앙을 빨리 진급을 시켜주겠나? 여러분이 그거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이 빨리 진급을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보다 더 좀 전격적으로 좀 개방을 하고 내려놓고 삶을 좀 개혁을 단행하고 그런 작업을 좀 거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을 전폭적으로 좀 포기하고 그 땅을 좀 완전히 갈아엎을 수 있는 그런 단계와 과정은 좀 거칠 수 있어야 신앙이 전폭적으로 올라가더라도 올라가고 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아무것도 자기는 뭐 희생을 하거나 내려놓는다거나 개간을 한다거나 그런 과정은 전혀 안 하려고 하면서 신앙이 나는 올라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게 문제지 않냐. 그게 문제지 않냐.
신앙의 성장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자기의 마음에 있는 그런 돌멩이나 그런 어떤 불순물, 그런 거를 갈아엎어 가지고 이렇게 옥토로 좀 개간하고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 작업을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마음의 돌짝밭이 그대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좀 나아갈 때, 여러분 이제 기도를 이제 같이 하자고 제가 하는데, 하나님께 좀 나아갈 때 하나님이 김민영이의 저질 변태인 마음 제일 밑바닥에 손바닥을 집어넣어서 만지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지는 걸 거부하지 말고 좀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수술을 해서 마음의 그런 불순물을 이렇게 칼을 대어서 뽑아낼 수 있도록 해야 네가 건강해지고 영혼이 건강히 돌아오고 마음이 힘이 다시 찾아지고,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뛰어 올라서 신앙 성장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네 몸과 마음에 일을 하게 허락을 안 하고 내버려 두지를 않는데 어떻게 내가 너에게 손을 써서 신앙을 아름답게 정화시킬 수가 있겠냐?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대실 때, 여러분 수술을 해주실 때 마음에 망가진 부품을 교환을 할 때 좀 아프지만 기술자한테 맡겨놔야 마음이 정상으로 돌아오지요. 기술자한테 맡기지도 않고 기술도 없는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고치고 개간을 하고 개혁을 단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려면 내 마음이 전폭적으로 아주 크게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내 마음이 전폭적으로 크게 개혁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누가 해주는 겁니까? 하나님도 해주고 싶지. 해주고 싶지. 그러니까 조금 하나님 아버지가 손을 대고 수술을 할 때 그거를 좀 허락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허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김민영이의 그릇에 제일 무의식 본능의 밑바닥에 손바닥을 다 집어넣는 것 같더라니까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제가 알았어. 아, 내가 세계 제일 가는 저질 변태 새끼구나. 원래 근본이 이런 놈이었네. 그거를 몰랐네. 이제 그 다음부터 그걸 알았다니까. 예, 제가 학생 때도 좀 변태 치안의 그런 기질이 마음속에 들어있어 가지고 버스나 그런 거 타면 어때요? 그 저 뭐냐 쪼물락 거리는 거 있잖아. 한 번씩 쪼물락 그때도 아마 그런 것이 좀 있었던 것 같아. 물론 학생 때는 사춘기라서 좀 이제 예민해서 그런 거 잘 안 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질 변태 기질이 중학생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마음속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그런 여자들을 볼 때 한 번씩 쪼물락쪼물락거리고 싶고, 버스나 그런 데서도 좀 이렇게 변태적인 그런 일을 좀 했었던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 작업을 단행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을 진짜 다듬어 주시는 것 같더라고. 진짜 그 내 본질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손을 대게 해 내버려 두니까. 아멘. 근데 그 본질을 아버지 하나님이 터치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발가벗을 수 있어야 돼. 빨개 벗고 나와야 돼. 그럼 아버지가 그 본질을 터치하잖아요. 터치하게 하는 만큼 거룩해질 수 있다. 터치하게 하는 만큼 성숙해질 수 있다. 터치하게 하는 만큼 성장하게 할 수 있다. 그 마음의 회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회로가 다 망가지고 합선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거 갈아야 되거든요. 기술자가 좀 끌어내고 불에 타 있는 전선, 그거를 좀 어렵고 힘들어도 끄집어내고
이렇게 떼내 가지고 다른 회로를 끼워야 되거든요. 그걸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믿고 맡기고 김민영이처럼 하시면 대폭적인 개간이 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 잡으셔야 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될 수 있으면 하시고, 힘든 거 안 시킵니다. 여러분 목사님 성도님들의 신앙이 1단계 부끄러운 구원으로 대부분 다 끄집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합니다. 심한 거 안 시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리고 믿고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는 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기도를 해보고 무조건 결정을 하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해가 되는 곳도 있고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은 굉장히 해가 될 것 같지만 유익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를 해보고 하루에 1시간 여러분 무릎을 꿇고 반드시 골방에 들어가서 제가 여기 가고 싶은데 예수님, 주님,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주님이 뭔가 반응이 있어요. 반응 1시간 정도만 기도해 보면 알아요. 그럼 싫어하시면 안 가야 되고요. 내가 가고 싶어도 싫어하시면 안 가야 돼요. 가면은 굉장히 망치게 됩니다. 영혼을 망치게 돼요. 그러나 내가 가기 싫어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가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전폭적으로 개간이 되고 개혁이 될 때 하나님이 마음의 회로를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잘 분별하셔야 돼. 그런 거를 잘못 분별하면 요즘 다 목사님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영성이 있다. 대부분 믿음이 잃어버린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물이 고여서 썩어가지고 그런 가망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분별하시고 미리 기도를 꼭 주님께 물어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가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가야지 내가 원하는 곳을 가면 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그런 양식이나 그런 갖춰야 되고 길러야 될 게 무엇인지 분명히 잘 아시지만 나는 내 육신의 소욕대로 쫓아서 가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유익이 안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내가 유익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등을 떠밀려 왔는데 꼭 필요한 곳에 보내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좀 유의하세요.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면서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감동이 올 때는 꼭 가세요. 거기서 아버지가 뒤집어 엎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마음밭을 아버지께 회로를 내어 들어가지고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어야 그것도 아버지가 보내는 거지. 마음에 굳게 딱 닫아놓고 하나님하고는 등을 지고 지내는 상태에서는 그런 상태에서는 평상시에 조금의 밑작업이 아버지 하나님이 시켜놓은 다음에 그래도 거기에 보내는 거지. 그런 작업이 없이는 그게 변화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님께 물어보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 목사님들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껍데기만 쓰임받고 지옥 가기 때문에 내가 가기 싫어도 아버지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가야 됩니다. 아멘. 내가 가고 싶어도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면 안 가야 됩니다. 망칩니다. 영혼을 망쳐. 영혼을 아무데나 가서 배우지 마시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만 가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유명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자기의 기질과 성향과 특색에 오히려 해가 되는 수가 있고 유명하다고 그 목사님이 믿음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껍데기만 쓰는 경우도 많고 큰일 나요. 반드시 기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의 운명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손을 대고 수술을 하시는데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래서 노인 암사슴이라는 말은 그런 이 창세기 49장 20절이죠. 21절 납달리 지파가 노인 암사슴이다. 이 말은 사회의 전통적인 법규나 규례나 전통과 규범에 얽매여 사는 것을 싫어하고 양녕대군이나 석가모니 같이 지위와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다. 자유분방하게 어디서든지 재벌로 태어나는 사람도 마트 같은 데 신분을 숨기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 기질의 사람입니다. 그게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기질입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죄송합니다. 이거를 제가 박스로 바꿔놓지 않았네요.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소리라는 것은 뭐냐면 소리는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감을 지르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사람이 태어나서 일평생 사회에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영향력과 파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납달리 지파 사람들은 석가모니나 양녕대군처럼 지위와 신분에 상관이 없이 자기가 판단했을 때 정말 사회의 틀과 관습에 매이지 않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느 계층이든지 사회 각동각처로 나아가서 헐벗고 가난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며 제 위치를 감당하면서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큰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사회에 항상 아름다운 귀감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의 삶의 모습을 볼 때 흠모하고 배우고 도전을 받아야 본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도전을 받는 그런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기질입니까? 얼마나 사회에 얼마나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세와 권력을 좀 쥐었다 그러면은 그것에 목을 매고 기질과 그릇도 준비되지 않았으면서 휘두르기에만 급급하는데 이 납달리 지파 사람들은 모든 것을 초연하게 초월을 해서 자기가 판단했을 때 사회에 가장 그런 꼭 필요한 부분에 헌신해야 될 부분을 분별을 해서 거기에 자기의 전력 투구를 그 지위와 신분이나 그런 일의 그런 종류에 개념하지 않고 거기에 일평생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기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신명기도 좀 넘어가도 됩니까? 넘어가도 되는 것 같네. 자, 그럼 신명기도 한 구절이니까요. 그 신명기 몇 장에 있냐면 33장 23절에 있거든요. 그러면 신명기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3절. 이 두 절밖에 안 나옵니다. 납달리 지파는 좀 귀하죠.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만 그래서 이 부분 신명기 33장 23절도 한번 살펴보면요.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족하고 이 기질 자체만으로 진짜 사회에 달란트를 남기는 거잖아. 어떤 것도 버릴 수 있고 어떤 천한 일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기질이니까.
이 아버지 하나님의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받은 그런 이제 성향과 기질자잖아요. 달란트를 엄청 잘 감당하잖아요. 권세와 권력이나 재산도 완전히 버려버리니까 바로. 예. 그래서 이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 그래서 이 은혜가 족하다는 말은 사회적인 틀과 관습과 전통을 벗어나서 자기의 지위와 신분과 사회적 자리들을 다 버리고 이와 같이 자유분방하게 마음에서부터 자기가 진정 원하는 어떤 일이라도 선택해서 일생을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어떤 권세나 권력이나 재산도 다 일순간에 버려버릴 수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평생에 너무나도 벅차고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받고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지파가 바로 이 납달리 지파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얼마나 축복받은 지파입니까? 이 납달리 지파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완전히 그 성군으로 살아가는 군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기질을 받고서 태어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납달리 지파는 사회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면서 뭐 테레사 수녀 같은 그런 사람들 있죠. 예, 그런 사람들.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면서 모든 사람의 존경과 흠모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태생 자체가 넘치는 은혜 속에 잠겨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석가모니나 어떤 양녕대군처럼 큰 권세와 재산은 누리지 못할지라도 일평생 너무나 넘치는 축복과 사람들의 환대와 행복 속에서 살아간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런 권세나 그런 재산을 누리는 것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축복과 은혜 속에 완전히 잠겨서 살아가는 것이 되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족하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 예. 그래서 왜 이 납달리 지파가 이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는 것은 그렇게 자기의 소유와 권세와 재산과 자리를 모두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에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나 판단하고 분별해서 이렇게 뛰어들어서 헌신해 살게 되면은 이 땅에서도 너무나 보람이 있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축복된 사람들의 흠모함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항상 매 순간 하나님의 삶에 있어서 관심과 축복과 기뻐하심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어서 항상 모든 삶에 내 마음에 그 납달리 지파들의 마음에 기뻐하고 좋아하는 살찐 송아지들만 일평생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수 있게 되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종교에 상관이 없이 지킴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또 이 땅에서의 그런 그 사람들의 헌신된 인생의 봉사와 섬김의 삶을 끝내고서 달란트를 감당하고 구원받아 천국에 올라갔을 때에는 또 땅에서 그 행한 바대로 선과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신성인하며 살아가게 된 만큼 또 엄청난 상급을 받고 엄청난 지위와 권세와 영광과 재산과 직책을 부여받아 누리며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받는 행복과 보람과 사람들의 축복과 환대를 받아 차고 넘치는 기쁨과 행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보장과 보호를 내주셔서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살찐 송아지만 받아 먹으며 큰 뭐 권력과 재산을 못 누린다고 해도 최고의 지킴과 보호하심과 특별한 관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삶에서의 축복과 나중에 또 그런 삶을 잘 마치고 감당했을 때 달란트를 풍성하게 남기고 천국에 돌아갈 수 있게 되어서 영원한 영광과 권세를 재산과 지위를 세세에 누리게 될 수 있는 천국에서의 하늘나라의 복까지 이렇게 가득히 그 삶을 통해서 챙겨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이 차고 넘치고 충만하게 이렇게 채우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이 그 누구보다도 갑절로 가득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영적 이스라엘 지파가 바로 이 납달리 지파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너는 납달리 지파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는다. 여기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서방이라는 것은 남편 서방님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고 서쪽 방향인데요. 그래서 이 서방은 해가 뜨듯이 사회에서 잘되고 성공가도를 달려가고 있는 소위 사회의 동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 지파 납달리 지파는 주로 대하고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납달리 지파 사람들은 주로 사회생활에서 잘 나가다가 좀 뒤로 밀리고 쓰라린 실패와 쓰디쓴 쓴잔을 겪고 인생에 좀 실패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약자들을 주로 대하고 섬기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서방을 차지한다는 것은 아멘. 그래서 석가모니도 그렇게 했고 양녕대군도 이제 가난한 서민들에게 얼굴을 맞대고 그들을 위로했죠. 그런 삶의 기질자들이라는 겁니다. 서방을 얻는다는 남편을 얻어서 결혼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남방을 얻는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이 서방을 얻는 사람들은 이제 사회의 약자, 소외된 자, 그런 사회 자원 봉사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자원 봉사를 하고 어떤 단체를 만들어 난민들을 돕고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자원봉사자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겠고요. 남방을 얻는다는 것은 사회에서 피 터지는 경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빨리 올라가고 진급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잘 될 것인가 하는 것에 올인을 하고 매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이제 보편적인 세상의 스타일이라면 이 남방이라고 하는 세상의 스타일은 이러한 소모적인 경쟁 의식에서부터 삶을 벗어나서 어떻게든지 그런 원색적인 원초적인 욕구와 인간의 본능에서부터 벗어나 상대방을 짓밟고 피해 주면서까지는 내가 진급하고 잘되고 성공하려고 하지 않고 어찌든지 나도 잘되고 부유하고 성공하지만 상대방도 나처럼 배려해서 성공하고 잘되고 부해지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삶의 방식을 선택해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인생 스타일의 이 세상에서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이 남방 스타일의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방 스타일. 이제 전쟁이 없는 평화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고 분배하는 그런 마음에 자기의 육신적인 원초적인 본능과 이렇게 높아지고 짓밟고자 하는 것을 다스리고자 하는 평화적인 스타일의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납달리 지파 사람들은 가서 함께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함께 하느냐, 어떤 식으로 함께 하느냐. 그래서 이런 남방의 삶을, 남방적인 삶을 세상에서 선택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부류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종교 생활, 종교 활동을 통해서 이런 삶의 기초적인 소양을 잘 갈고 닦고 조금이라도 연마해 가고자 하게 되는데,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북방 스타일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 남방에 있는 사람들의 스타일을 얻게 된다는 것은 이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주로 약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음의 원색적인 본능과 욕구에서부터 벗어나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보람과 가치를 찾고 추구하고 정립하고자 하는 이 남방 사람들을 기쁘게 여기고 좋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무언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보탬이 되기 위한 그런 방식의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택하는 직업적인 것이 주로 어떤 것이 되느냐 하면 목사나 스님, 신부, 종교 지도자, 사제, 이런 그런 직종의 일을 선택해서 평생에 그러한 남방적인 스타일의 사람들을 위해서 분쟁이 없이 서로 잘되고 평화하고 행복하게 골고루 나누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봉사하고 교훈하고 일깨워서 선도해 주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이 납달리 지파 사람들은 좋아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납달리 지파 사람들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남방을 얻는다는 말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구절로 이제 이 납달리 지파에 대한 설명은 끝입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가 되고 이제 목사나 스님 이제 이런 이제 글을 하는 거를 좋아하는 그런 기질이고, 예, 24절은 우리가 이제 아셀 지파를 했죠. 그래서 이것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서방과 남방, 주로 이제 인생에 소외된 사람, 마음속에 도를 추구하고, 치열한 그런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막 이렇게 아주 그냥 뭐 피를 빨아서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삶의 스타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남방적인 삶을 통해서 나도 잘 되지만 다른 사람들도 잘 되게 같이 나누고 공유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설파하고 설교하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리더할 수 있는 이러한 분야의 일들을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로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기질의 사람들이 바로 이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아버지께서 좀 입을 설명이 잘 되게 해주시는 것 같네요. 감사하네. 납달리 지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아버지의 은혜로 또 굼슬굼슬 잘 넘어가게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 기질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납달리 지파처럼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뜻을 선을 행할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희생을 하고 사랑을 하고 살신성인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희생하고 봉사하는 마음이 진짜 그렇게 변화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내 회로를 갈 때 그거를 우리는 대부분 도망가고 힘들고 아프고 어렵다고 거부하는데요. 그 시간을 하루에 기도 시간에도 거부하지 마시고 한 2, 30분만 좀 허락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마음의 바탕의 회로가 이 납달리 지파처럼 바뀔 수 있어요. 살신성인을 하고 싶어. 살신성인을 하면서 살고 싶어. 그게 소망이 될 수 있어. 예수 피만 내 본능의 가장 밑바닥에 흘러 들어가면 변화가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손을 대실 때 하루에 기도를 1시간 하실 때 2, 30분 정도 손을 대시는 걸 허락을 해야 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도 회로가 고쳐지셔서 목사님 성도님들 진정으로 마음에서부터 납달리 지파처럼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속고 마귀의 가라지에 이끌려가고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그들을 선도하고 이끌어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구원하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종과 도구들이 되어 4년 뒤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은 알곡 신자가 되어서 들림받아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진정한 주의 종, 진정한 성도, 알곡 신자,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